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476쪽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 민철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학생이 5학년인가요? 있는데 참 싹싹해요. 싹싹한데 요즘 아이들 참 보기 드물게 진짜 예의가 발라요. 어제도 오랜만에 저희 집에 왔는데 요즘 애들은 어른을 보면 인사 잘 안 해요. 부모가 시켜요. 야, 인사해야지. 그래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얘는요, 초등학생인데 정말 예의 바라서 오면 제 아내랑 목사님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인사밖에, 인사도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민철이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희정이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희정이가, 민철이 부모님은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자식을 저렇게 예의가 바를까?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희정이 지 눈에도 자기 또래지만 나랑 쟤랑은 좀 다른데? 라고 이제 예의 바르다는 걸 지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민철이 참 착하다, 예의 바르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민철이 부모님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가 저렇게 예의 바를까? 라고 희정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보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알 수 있다는 걸 초등학교 희정이도 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지? 라는 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돌아오기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어느 날, 사울왕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사울왕 집안에 남은 사람 없어? 라고 찾고 있는 이때가 언제냐면 최소한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지 한 20년쯤 지난 후예요. 사울왕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 20년이 지난 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울왕한테 손자죠. 사울 집안의 왕손이라고 한 명 남았어요. 무비보셋. 자, 근데 이 무비보셋이요, 5살 때, 그때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겁니다. 자,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개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이 무비보셋이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한테는요, 미가라는 아들이 있어요. 자, 사무엘하 9장 12절. 9장 12절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아멘. 즉 따라서 지금 무비보셋 나이는 아마 최소한 20살은 넘었을 거예요. 아들이 있는 아빠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이 5살 때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지금 다윗의 나이는요, 꽤 됐을 거고 다윗은 왕이 된 지 한
20여 년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20년이면요, 함께 살았던 사랑했던 부부가 죽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사랑했던 부부도 어떻게 생겼었더라? 기억도 가물가물해질 거예요. 2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났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 때 다윗은 지금, 그러니까 통치 초창기에는요, 주변국들하고 전쟁하고 나라의 기반을 세우느라 사울왕 집안을 생각 못했어요. 자, 그런데 통치 중반, 자, 왕 다윗이 40년 하죠, 왕을. 한 20년 지났으면 통치 중반이죠. 한 통치 중반쯤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전쟁도 없고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까 다윗이요, 20년 전 사울왕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왜 기억해냈냐면, 갑자기 사울왕과 요나단을 왜 사울왕 집안에 남은 사람 없는지 왜 찾았냐면, 뜬금없이 20년 만에 20년보다 훨씬 더 전인, 제 생각에는 아마 계산해보면 정확하지 않지만 한 30년 전쯤 될 거예요. 다윗이 20대 젊은 시절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 언약 때문에, 한 30년 전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사울왕 집안의 남은 후손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6절입니다. 너는, 자, 요나단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이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 나중에 네가 잘 나가고 왕이 됐을 때, 네 대적이 없을 그때 너는 너의 그 인자함을 우리 집안에서 계속 끊지 말아줘야 돼. 나랑 약속하자. 이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약 30여 년 전에 이 언약을 기억하고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요, 사울 집안에 혹시 남은 자손 있니? 라고 이제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30년이 지나도 젊었을 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고,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울 집안의 남은 후손들을 자기가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언약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사울왕 집안에 누가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울 집안에서 일하던 종 한 명이 있어요. 시바라는 종 한 명이 있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바라는 종을 불러서 사울왕의 후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있는데 이 시바라는 종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9장 3절이요. 시작. 다리저는 자니이다 아니라. 아멘. 요나단의 아들 한 명 있어요. 무비보셋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하나 있긴 해요. 다리저는 해요. 근데 지금도 장애인들이 차별받아서 요새 맨날 막 지하철 점거하고 난리가 났죠. 우리 차별하지 말라고 뭐 해달라고. 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졌다? 이건요, 뭐 좀 쌍스럽지만 우리말로 병신이라고 하죠. 질병병자의 몸신자입니다. 몸에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 여러분 병신이라고 말하면 그 뉘앙스가 뭐예요? 장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죠. 병신하는 순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인간 사람 무시 못하는 사람도 아니야 저건. 어이구 병신. 이런 뉘앙스, 무시하고 업신여기 멸시하는 그 뉘앙스가 있는 게 몸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시바가요, 자기는 사울왕 집에 일하는 종 하나예요. 그런 주제에 감히 하나 남은 사울왕의 왕족인 무비보셋을 향해서 그의 무비보셋입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예요. 이렇게 다윗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왕이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왕이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에요. 사람 구실도 못하는 그야말로 병신이에요. 뭐하러 찾으세요?
이런 뉘앙스가 지금 시바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이 무비보셋은 한쪽 다리만 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발 짚고 다니는 수준이 아닙니다. 양다리를 다 못 쓰는 사람인 겁니다. 자, 9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그리고 두 발을 다 못 쓰는 사람은 어떻게 다녀요? 한 발 못 쓰면 목발 짚죠. 두 발을 다 못 쓰면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보셨죠? 밑에 고무, 다리에 고무 감싸고 두 손으로 기어 다니시는 분들. 두 다리를 못 쓰는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팔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기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구걸하는 거 외엔 살 길이 없는 사람이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인 겁니다. 그 당시는 더. 그러니 사울왕 집에서 있던 종 주제에 그런 무비보셋의 모습 보면서 업신여기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어다니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오케이, 있다고 데려와.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다윗 왕궁으로 데려왔는데 무비보셋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나 보십시오. 자, 9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게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은 달라요. 원문으로는 뭐 사실 이 무비보셋 뭐라고 말한 거냐면 나 같은 죽은 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나가 아니라 나 같은 죽은 개를 왜 찾으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개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개는요, 우리한테는 반려견이지만 당시에 개라는 말은요, 부정하고 멸시받는 대상이 개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이 몽둥이 들고 골리앗과 싸우게 나오니까 그때 골리앗이 다윗한테 했던 말이 뭐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 멸시하는 거야? 이때 개라고. 우리도 뭐 개 붙이면 욕이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난 그냥 개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살아있는 개도 아니라 어떤 개예요? 난 죽은 개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도 더럽고 부정하지만 율법에서 죽은 개? 이건요, 이거보다 더 더럽고 천하고 멸시받고 저주받는 대상은 없는 거예요. 개도 욕인데요, 죽은 개란 말은 욕 그 이상 저주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상종할 가치는커녕 다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나는 그냥 사람도 아니야. 나는 죽은 개야. 실제로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뭐 왕족의 멸망한 집안의 후손이니까 더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도 너는 죽은 개야. 부정해. 심지어 사울왕의 집안의 종이 보기에도 아유 정말 개 XX 같은 놈, 아우 더러워, 상종도 하기 싫어. 그런 존재가 객관적으로 무비보셋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런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을 향해서 사람도 아닌 모두가 개라고 여기는 그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나 보십시오. 다윗이. 자,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그 무비보셋한테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서 네 할아버지 사울왕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의 재산인데 그 사울왕의 밭이고 다
너한테 다시 돌려줄 거야. 네 기업이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식탁에서 밥 먹는 거야. 언제까지? 항상. 여러분, 왕의 상에서 함께 떡을 떼며 식사한다. 왕과 함께.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너를 왕자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왕의 식탁에는요, 아무나 앉을 수 없어요. 왕자들만 앉을 수 있어요. 영화에서도 보셨죠? 아무리 고위간직 신하들도 옆에 서 있지 왕과 함께 식사하지 않아요. 왕이 혼자 먹든가 왕자들과 식사하지. 왕족들만 앉지. 그래서 너 이제부터 나랑 같이 식사하는 거야. 내 상에 같이 앉는 거야. 이 말은 너 이제부터 왕자야. 넌 내 아들이야. 그렇게 여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말이요, 7절에 다윗이 처음 얘기했거든요. 방금 우리 읽었던. 근데 9장이 13절이 끝이에요. 근데 7절부터 13절까지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밥을 먹었더라라는 말이요, 4번이 반복됩니다. 자, 7절뿐만 아니라 10절,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무려 여러분, 성경에서요, 반복했다라는 말은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부정한 존재인 무비보셋이 감히 이스라엘 왕인 다윗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항상 식사하는 왕자로 여김받게 되었다. 요 이야기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강조해서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무비보셋 같은 자가, 그런 더럽고 부정한 자가, 세상 모두가 멸시하는 천한 자가 어떻게 왕자처럼 여김받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왕자가 돼요? 무비보셋이 그럴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는 없어요. 무비보셋이 그럴 뭔가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이런 무비보셋이 대접을 받고 다윗이 왜 무비보셋한테 그렇게 하죠? 우리 7절에 답이 있어요. 7절 아까 읽어봤죠? 한번 다시 봅시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런 은총을 무비보셋이 왜 받았어요?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한테 은총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즉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30년 전의 그 언약 때문에 네 아버지와 내가 약속했었거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너를 향한 인자를 영원히 끊지 않겠다고 내가 네 아빠랑 약속했거든.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사울과 요나단 집안의 무비보셋을 찾아오신 거고, 아무 자격도 능력도 조건도 없는 그에게 무조건적인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베푼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그저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성경으로 기록해서 수천 년 지난 오늘 우리들에까지 말씀하실까요? 다윗이 무비보셋 이렇게 했더라. 이게 뭐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식을 통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어떤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사무엘하 9장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한테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우리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여 멸망하게 된
죄인의 후손. 그게 무비보셋이거든요. 사울 왕의 후손,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게 누구예요? 죄인의 후손이? 우리잖아요. 그래서요, 우린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도 보잖아요. 정말 사람만도 못하게 인간이잖아요. 죽은 개처럼 악하고 더럽고 천하고 부정한 존재. 세상에서 무시와 멸시와 업신여김을 받는 자, 그게 바로 누구다? 우리잖아요. 무비보셋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였냐면 영적으로 그런 죽은 개 같은 원수가 우리예요. 상종할 가치도 없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죽은 개 같은 우리를 일부러 어디 남아있는 사람 없어? 일부러 찾아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겁에 질리죠. 나도 내가 죽은 개 같은 존재인 줄 아는데 왕이 나를 찾으셨다고 다다다 떠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이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너의 모든 영적 권리와 자격과 축복들을 내가 다시 너한테 돌려주겠고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나라, 내 식탁에서 항상 영원히 나와 함께 식사하는 왕자로 내가 대우할 거야. 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 가치가 있나요?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처럼 살고 있나요? 왕자가 될 만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살고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린 여전히 두 발을 저는 자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복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우연히 최강희, 탤런트 최강희, 여자 탤런트, 간증은 아니고,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이 최강희가, 이 자매가 6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고 뜨거웠을 때, 6년 전에 회심하고 우울증과 자살 시도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완전히 변화돼서 그때 뜨거운 마음으로 간증 나왔던 겁니다. 방송에.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 며칠 전에 인터뷰한 거예요. 똑같은 그 방송에서. 그 후로 6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질문하자 깨달은 게 혹시 있으세요? 그때와 달라진 게? 그러자 최강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매가. 그 후로 저는 6년 전에 완전히 새 사람 된 줄 알았어요.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고 살 줄 알았어요. 늘 이렇게 뜨거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자기가 또 지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진짜 또다시 이제는 너무 대중적에 알려져서 회개 간증 집회까지 나왔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밑바닥의 시간들을 다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년이 지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자기가 진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변화된 게 뭐가 있냐고요? 저는요, 이젠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야, 할 수 있어. 그거 왜 못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정답 같은 말 더 이상 남들에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보고 그 모습 보는데 이 친구 진짜구나. 이제 진짜 됐구나.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 못해요. 응원하게 되죠. 겸손하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6년이 지나도 60년 지나면 좀 나아질까요? 아니요. 60년이 지나도요. 우린 여전히 내가 토한 음식물에 뒹굴르는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한계가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시면서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며 너 세상 사람 아니야. 멸망의 자식 아니야. 너 내 자식이야.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요? 똑같죠.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와의 후손들 그 안인 우리들에게 은총을 조건 없이 영원히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며 죽은 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걸 알게 하시려고 오늘 사무엘하 9장 이 말씀을 다윗이 왜 무비보셋한테 그런 줄 알아?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잖아. 마찬가지야. 내가 너네들을 왜 내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그 기업을 물려주는지 알아? 너네가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 때문이야. 예수님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 모토 있죠? 모이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흩어지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면 어디서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다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그 죄 심판하지 않고 다 용서하시고, 내가 사람도 아닌 죽은 개처럼 부정한 존재랄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더라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며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이시고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왕자로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이요, 내가 복밖에 안 살아도, 그럴 자격 안 돼도 개처럼 살아도요, 예수를 믿으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모이면 기도하지만 흩어지면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별로 잘난 것 없는데 부모 잘 만나서 부모 덕보며 사는 사람들 보면 배 아프셨죠? 나보다 못하는 건 못난 놈이 부모 잘 만나도 좋겠다. 야. 여러분, 이제는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사람 더 이상 세상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정말 찌질해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기업을 물려받을 왕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비보셋이요, 그 당시에 막 돌아다니면서 뭘 얘기했을까요? 뭐 진짜 다윗왕 만세했을 거예요. 다윗왕 만세, 또 누구 만세? 우리 아빠 요나단 만세. 우리 아빠 요나단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죽은 개처럼 살았을 텐데, 진짜 자기 아빠 요나단에게 감사하면서, 뭐 아빠가 일찍 죽었으니까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겠어요. 우리 아빠 왜 죽은 거야? 막 했겠지만 이 이후로는요, 우리 아빠 요나단 만세 외치면서 막 얼마나 기뻐했을겠네요. 똑같아요. 따라서 우리도 똑같은 그 무비보셋 심정으로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우리 아빠 부자인 거 자랑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은혜는 근데 우리에게만 열려있는 은혜가 아니죠. 지금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진 죽은 개 같은 죄인 중에 개수라도 그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값없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우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내가 누린 이 값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정말 죽은 개 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뭔가 열심히 회개했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주님, 그리고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세상 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값없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학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